우리 기독교 신앙에 신비로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역사상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뻗어나갈까, 계속 번창할까. 이게 아주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 기독교 외에도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는 그래요. 다른 종교들은 핍박을 거의 안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도 진리지만 당신도 진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세상과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불교가 이제 많이 있지만 불교하고 사회하고는 별로 다투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불교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스님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가 뭐 술집이든지 뭐 이런 데 가서 불공도 다 드려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만들어도 거기 가서 이렇게 잘들하고 축복해주고, 이게 다 이제 불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모든 죄악들은 다 버려야 되는데 술 먹고 취해서 뭐 바람도 피고 마약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요소들을 가서 잘들하고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찰이 이제 되기도 하고, 어쨌든 기독교는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많은 나라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창하고 전 세계로 계속 뻗어가요. 왜 그럴까 하고 보면요, 거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아멘? 이게 이제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말로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성경에 써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인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본인이 체험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핍박에 와도 어떤 환경이 돼도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낮에는요 그 광야에 산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어요, 땡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하늘을 가득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때는 구름들이 모여서 쭉 모이면서 기둥을 이루고 기둥이 앞서가게 되면 저 멀리서도 그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밤이 되면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들어서 높이 이 불기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구름이나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건 이렇게 물건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 fire, 구름, cloud 이런 거는요 자기 스스로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도구로 쓰셔서, 미물들을 도구로 쓰셔서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신약에 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주님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대신에 다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그게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할 거다. 왜?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들은 이 미물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생명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인격이 있으셔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짧은 문장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문장을 읽어보면 존댓말이 3번 나와요. 3번. 성령이 오시면 존댓말이죠. 인도하시리니, 하신다, 존댓말이죠. 3번째, 알리시리라, 존댓말이 3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령님은요, 그분은 아까 말한 불, 구름, 이런 의자, 돌, 이런 식으로 죽은 생명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저희처럼 살아계신 지정의, 스스로 보고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시는 완벽한 인격체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존재가 저희처럼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데 그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영이시고 완벽한 존재시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할 때마다 존댓말로 이렇게 오시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존댓말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영어 성경을 보면 존댓말로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영어 성경은 존댓말로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the counselor comes, 카운셀러가 보혜사예요. 도와주는 카운셀러. 성령께서 comes, 그냥 오시는 거예요. 존댓말 아니고 come,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he will guide you, 가이드 하는 것도요, 존댓말이 아니고 그냥 가이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죠. 자, 3번째도 he will speak, 그냥 말하는 거지, 말하는데 존댓말로 안 되고 speak라고 그냥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존댓말로 안 돼 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맞아요. 영어 성경에는 존댓말로 안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영어 성경 문제가 아니라 영어 언어, English language, 영어 언어의 한계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는 존댓말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문장 구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영어는 이 민주주의 수평 구조이기 때문에 위아래 상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영어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건데, 성경 원어는 이렇게 존댓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아멘. 중요한 건 보세요. 우리 한국말은 정말 그것도 축복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가 한국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도요, 큰 뭉뚱그려 가지고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지만은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도 표현이 달라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말하면 그 푸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블루,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블루, 그냥 푸른 거예요. 한국말은 그냥 푸르다라는 말이 하나가 아니에요. 똑같이 블루인데 다양하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푸르스름하다. 영어로 절대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진짜 부르면요, 펄에. 영어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영어로 존댓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성령님 말씀하실 때마다 존댓말로 해요. 그분은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말로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실에서 안 하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현실에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간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아시지만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간증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랑으로 들릴 수 있고 이제 간증을 전혀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 여해가 되고 우리에게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작심하고 간증을 좀 하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들으실 때 그냥 자랑이 아니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다 보니까 그냥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1시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말씀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릴 거예요. 왜? 2월 특사가 바로 있어서. 하지만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인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고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분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않으세요.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이드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늙은 분들은 무슨 꿈을 꿔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늙어서 죽는 상황에 무슨 인생의 비전을 갖겠어요? 무슨 꿈을 드림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자다가 꾸는 그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이 평생을 쭉 살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친밀감이 강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도 그들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꿈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 가득 차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요셉은 막 가슴이 들떠서 결혼날 기다리면서 결혼하기 전에 청각 처녀들은요 얼마나 설레요.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같이 있기만 해도 어떻게 다 이렇게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막 짜릿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대. 와, 이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고요. 이게 세상에 무슨 배신이 이런 배신이 있냐고요. 억울하고요, 분노고요, 복수고요. 이래가지고 밤잠이 안 오는 거죠. 이래서 그냥 막 마음에 화도 나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 밤에 그걸 하나님은 모르세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지금 막 이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를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은요 몽자가 꿈몽자예요. 그러니까 잘 때 꿈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안심해요. 아하, 내가 오해했구나.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또 성령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을 낳게 되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알고 나서요 얼마나 기쁜지 그 여인을 보호하면서 결국은 이루어내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꿈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자 하늘에 달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이런 꿈을 너무 신기하잖아요. 형에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너무 신기해서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걱정이 됐어요. 요셉이 이제 뽐낼까봐, 자랑할까봐. 이렇게 아버지가 책망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어요.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러면서 이놈 자식,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아버지 하면 너한테 절하겠냐고,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막 야단을 쳤는데요, 요셉은 알았어요. 이 꿈이 개꿈이나 잠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염두에 두었다가 말하고 했는데요, 요셉은 이 꿈을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일이 꼬여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한쪽으로는 두려워요. 왜 그래요?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는데 또 한쪽에 그 순간에 기억나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형들, 하늘 수많은 별들이 내게 절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데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빈들에서 양치면서 어떻게 높은 사람이 돼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특별한 나라에 가서, 최고의 나라에 가서, 강대국에 가서 힘을 가져 내가 되는데 무슨 수로 내가 애굽을 가요? 그런데 내가 애굽에 내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서라도 애굽을 가잖아요. 요 순간에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개봉박두, 이제부터 앞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꿈이 드디어 시작되는가 보다. 할렐루야. 누구든 그러지 하겠죠. 왜? 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꿈 가운데서 애굽에 가서도 믿음이 결국은 이뤄내는 거잖아요. 자, 이건 모두 다른 사람들 꿈 얘기고 이제 제 얘기 해볼게요. 사실 저는 목사들로 자라나면서 정말 가난하게 자랐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으면서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제게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6.25 때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는데 딸을 낳다 보니까 세 번째 자식을 또 낳아야 되는데 또 딸일까봐, 딸일까봐 아버지가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서원 기도라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들 주신 목사 시킬게요, 이러고 이제 기도를 엄청 하셨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이제 그리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 해야 돼, 너는 기도하고 태어난 거야. 전 어릴 때 목사가 뭔지 모르고 알았어요. 그랬어요. 왜요? 제가 목사가 된다 그러면 제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뭐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목사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깨달았어요. 목사가 절대 좋은 거 아니구나. 이거 목사하면 밥 굶는구나.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서운하고 이제 목사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아버지를 못 이기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완전 해방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불만, 철학적인 고민,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돼? 아버지가 모든 내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러면서 이제 방황이 시작되는. 엄청 방황했어요. 신학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하지 많이 하고요. 맨 놀러 당구장 다니고 맨날 그랬어요. 이제 이러고 이제 군대 졸업할 때까지,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3학년 이제 그 마지막 겨울학기 이제 3학년 말 됐는데 신학교 총장님이 소문을 들었는데 제 우광성이 제 인간 안 된다, 제 망가져서 안 된다, 그런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 총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아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셨다 그래요. 학교 좀 왔다 가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목은 내가 대전에 있으니까 원주 대전까지 가셨는데 총장을 만났는데 총장님이 당신 아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대전까지 오셨는데 저를 안 만나고 원주를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때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나중에 알았던 사건. 그 정도 제가 이제 막 방황 이렇게 할 때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한 번은 새벽에 이제 잠을 자는데 꼭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4시, 5시 그 사이에 잠을 자는데 이렇게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광성아, 광성아. 3번 크게 들렸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귀로 들었거든요. 광성아, 광성아.
너무 놀라가지고요, 전 누가 온 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기숙사 방문 열고 나가서 잠결에 누가 왔나 눈 비비면서 아무도 없어요. 제 방이 2층이었는데 그래서 아래층에서 누가 불렀나 창문 열고 봤는데 캄캄하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큰 음성으로 광성아 불렀거든요. 하루 종일 이제 찜찜해서 그 새벽에 그 음성이 뭔가 이제 하다가 잤는데 다음날 똑같이 그 시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갑자기 꿈속에서 지구 종말이 시작된다 막 이제 선포가 되는데 하늘에서 막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막 나는데요, 폭탄 터진 것처럼 여기서 불꽃이 팍, 여기에 불꽃이 팍, 그리고 그 구름들, 먹구름들, 폭탄 구름들 사방이 새까맣게 막 변해가는데 지진까지 나가지고 땅에 막 요동을 치는데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와 비명을 지금 몰려다니는 거예요. 막 몰려다니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빰빠라밤 나면서 주님이 오셨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둘로 쫙 나눠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와 주님이야 글로 막 뛰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또 도망가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 나눠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의지한 사람들, 주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들은요, 주님 오셨다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제 살았다 그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쪽은 예수님 평생에 안 믿고 살았으니까 벌 받을까봐, 안 그래도 지금 종말이 시작돼가지고 막 고통인데 더 큰 고통 당할까봐 더 도망을 가는데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양쪽에 양발 딱 걸쳐가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주님께 가고 싶은데 주님께 갔다간 혼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나는 목사가 안 되려고 주님 싫어서 떠나려고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날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안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갔다가 쫓겨날 것 같고, 또 그냥 이쪽으로 가자니 여기 지옥이잖아요. 멸망 뻔한 거잖아. 생명은 여기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지도 못하고 일로 가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러다가 깼어요. 중요한 거는 새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몸부림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인간의 잔꾀가 사는 거 너무 지치고 피곤해요. 날마다 넘어져요. 잔꾀가 아니라 몸부림 발버둥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튼튼해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고 여유 있고 자연스럽고 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우리 올 한 해도 인간적 방법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 꿈처럼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이미 되셨지만 계속 keep going,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다 허무한 시절이라고 말하고 억눌린 사람 많은데 갈 길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정말 너무 많지만 그만하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 생애가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